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효성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함께 은혜로 사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2018년 11월에 저는 터키로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결혼한 형이 살고 있었는데 마침 그 시기에 형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해서 그때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에 가본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공항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을 참 설레게 합니다. 이제 짐을 붙이고 비행기 탑승 게이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오요석 탑승객님은 47번 게이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불안했습니다. 수화물에 다른 것이 잘못 들어갔나? 아니면 티켓에 문제가 생겼나?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47번 게이트로 갔습니다. 그런데 승무원분이 하시는 말씀이 오효성님, 오버부킹이 되어서 좌석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릴게요. 제 좌석이 원래 이코노미 좌석이었는데 이것을 비즈니스석으로 바꿔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서 원래 제가 갖고 있었던 그 표를 찢더니 비즈니스 표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원래 제가 갖고 있던 그 표가 찢어질 때의 그 쾌감이란, 문득 예전에 한 기억이 생각났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과 이제 비행기를 탄 적이 있는데 비즈니스석을 먼저 통과해야만 이코노미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저는 비즈니스석을 보고 와, 엄마, 비행기 좌석 정말 넓은데요? 좋은데요? 이랬는데 엄마가 거긴 우리 자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코노미석으로 저를 안내해 주셨을 때 그때 그 허탈감이란 아직도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눈여겨보던 비즈니스석을 제가 드디어 타게 된 것입니다. 탑승을 했는데 이제 웰컴 드링크라고 이 음료수를 하나를 딱 줍니다. 또 기분은 너무 좋지만 또 처음 탄 티를 내면 안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차분하게 마시고 의자에 기대 서서 이제 조작을 하나씩 해봅니다. 그런데 이 의자가 움직이더니 완전 일자로 눕혀지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편하게 가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비싼 돈을 내면서까지 이런 좌석에 앉는지 알겠다. 비즈니스석이 이 정도인데 과연 퍼스트 클래스는 어느 정도일까?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이상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군데 이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카파도키아라고 하는 곳에 열기구를 타러 갔습니다. 예전에 만화에서 열기구 타는 모습들을 많이 봤었는데 실제로 타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 700m에서 1000m를 올라가는 거여가지고 바람이 조금만 강하게 불어도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또 심지어 일주일 동안 이 카파도키아를 있으면서도 날씨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갔던 바로 그 전주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운행을 안 했다고 하니까 저는 좀 더 긴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타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갔는데 운행을 안 하면 얼마나 허탈할까. 그런 마음으로 또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어땠을까요? 네,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탑승은 물론이고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왔다 간 바로 그 다음 주에 바람이 불어서 또 그 주는 운행을 안 했다고 합니다. 아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운이나 우연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은혜의 특징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첫 번째는 은혜는 받을 가치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비즈니스의 가격만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좌석이 업그레이드 되어 그 값을 지불한 사람들과
같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이상의 가치로 생각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그 이상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석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퍼스트 클래스의 은혜를 꿈꾸는 것처럼 한 번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기서 그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구하고 더 큰 은혜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은혜는 다시 구하고 다시 찾는 그런 매력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는 있지만 모두가 다 느낄 수는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좋은 날씨를 주신 것, 저는 은혜로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은 운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만이 그것이 우연이 아닌 응답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고 그 응답이 나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는 은혜를 잊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셈을 시작할 때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불려왔다. 그 종은 왕에게 돈을 갚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아내와 자녀들과 가진 것을 다 팔아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종은 주인의 무릎 아래 엎드려 빌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갚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풀어주며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자, 여기서 주인이 탕감해준 10,000달란트, 이것을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여기서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겠죠? 근데 이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자, 요즘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생각해 봤을 때 10,000달란트는 얼마입니까? 네, 자그마치 6조입니다. 6조를 빌린 이 종이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주인은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분 좋게 나오는데 한 사람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고 말했다. 나에게 빌린 돈을 어서 갚아라.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네, 1,000만 원입니다. 물론 큰 금액이죠. 하지만 지금 얼마를 탕감받고 오는 길이었습니까? 자그마치 6조입니다. 6조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000만 원을 빌린 사람을 멱살 잡고 빨리 갚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돈을 갚지 않은 그 사람을 감옥에 넣으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이 사람을 다시 감옥에 넣어서 이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은혜로 사는 방법은 바로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은 은혜를 받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십니다. 성경책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저는 이 방송을 보는 꿈꾸는 아이 어린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1000대까지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16편 12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어린이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은혜로 사는 방법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든 어린이들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길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